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사후의 세계인 지옥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대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 지옥이 아니라 오늘 그 지옥에 가지 않을 방법, 또 지옥은 우리의 가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이 불타는 지옥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지옥의 입구에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으니 그 일절의 소망도 기대하지 마라. 알 헤리코라고 하는 시인은 영국의 시인인데 지옥은 소리가 없는 구덩이며 한 가닥의 위로도 빛도 스며들지 않는 곳이다. 간간히 제가 이제 새벽에 그리고 금요 철야 때도 이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단테의 신곡은 지옥을 9곡이라고 나누어서 말하면서 마치 깔때기와 같이 이렇게 되어진 곳,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단테는 그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지옥에 대해서 제1곡은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첫 번째 지옥이다.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제2곡은 음란과 음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자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바람에 휩쓸려 다니는데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어 벌을 받는 곳이다. 이게 제2곡입니다. 제3곡은 식탐의 죄인들이 심한 악취로 고통을 받는 곳이다. 제4곡, 인색한 자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한 자들로 물질의 노예로 사는 자들이다. 가슴에 무거운 짐을 굴리고 영원토록 무거운 짐을 굴리고 있는 자들이다. 제5곡, 분노로 살았던 자들이며 이들은 계속 서로 난투하며 죽었다 살아났다를 영원토록 반복하는 것이다. 6곡, 이단자들은 불못에 고통하는 것이다. 7곡, 폭력. 8곡, 물질의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 고통하는 것. 9곡, 혈연, 교회, 배신자들. 이 지옥을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 저는 이 책을 한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존 버년이 쓴 책이 그 철로 역정인데 이 책은 그렇게 알려진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 버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그는 지옥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때 멸망자인 마귀의 심을 보게 되었는데 그는 또 거기서 고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34쪽에는 그들은 감각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분노에 떨고 안달하고 고함을 지르고 혐오스러운 사슬을 물어뜯으나 모두 다 허사이다. 그리고 또다시 존 버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존 버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배교한 영에게 들은 것은 그의 죄이기도 하고 형벌이기도 하다. 그가 하늘을 향해 참남한 말을 쏟아낼수록 지옥의 온도가 그만큼 높아진다.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갔더니 처참한 슬픔이 무겁게 내려 누르는 곳에 악귀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가련한 두 영혼을 만났다. 악귀는 두 영혼이 펄펄 끓는 불못에 기어 나오는 즉시 그들을 다시 불못으로 집어 던졌으며 두 영혼은 서로 아기다툼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다. 한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나를 위해 선한 본을 보여주었다면 나는 틀림없이 천국에 있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이 고통 당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나라고 너를 저주하지 못하겠는가? 그 장소에서 네가 나를 유혹하여 끌어낸 일을 기억하지 못하겠는가? 나는 탐욕이 있었고 너는 교만했지. 네가 나한테 탐욕을 배운 것처럼 나는 너한테 교만과 술버릇을 배웠다고 장담한다. 너는 나한테 속임수를 배웠고 나는 너한테 오입질과 거짓말과 선을 비우는 태도를 배웠다. 몇 구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며 서로 사랑할지라도 지옥에서는 서로 혐오하게 될 것이다. 어떤 여자의 영혼은 악귀의 강압으로 활활 타는 유황을 입으로 삼켰다. 워낙 잔인하고 강압한 태도로 영혼을 괴롭히는 악귀를 보고 있지만 저절로 말이 튀어나왔다. 영원한 진리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와 다르게 말씀하셨다. 그분의 사역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 존중하지 않는 자들, 어떤 자가 지옥에 돌아와 경고에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얼마 가지 못한 지점에 뜨겁게 달군 철 침대에 눕혀져 유황에 거의 질식된 비참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 무섭도다. 비참하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니. 영원이란 단어가 견딜 수 없게 만든다. 100만 년의 세월도 이 고통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고통을 면할 수만 있다면 한순간에 100만 번의 세상과 기꺼이 바꿀 마음도 있는데 하지만 이 고통은 끝날 날이 없도다. 100만 년이 지나도 이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겠지? 이보다 더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태가 어디 있을까? 영원이야말로 지옥 중에 지옥 아닌가? 이 저주받은 영혼이 저주받은 고통이요, 내가 얼마나 고의적으로 자멸의 길을 걸었던가. 죄의 짧고 찰나적인 쾌락을 택하고서 영원한 고통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다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큰 죄를 지은 것인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경고를 얼마나 숱하게 목회자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 들었던가. 죄의 길은 영원히 죽음의 방으로 이어져 있으나 그 길을 버려야 한다고 얼마나 많이 경책을 당했던가. 귀목은 독사가 자기를 부리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듯이 나도 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쾌락은 잠시요, 그 후에는 영원한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그들이 내게 얼마나 자주 타일렀던가. 이 모든 고생을 하면서 그 말이 사실이었음을 뼛속 깊숙이 절감한다. 태만과 무관심, 교인과 교인이 서로를 아프게 하고 찌르고 고통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찌르는도다. 만번의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운 임종의 삶을 스스로 끊을 수도 없고 끊어서도 안 되고 그냥 살아야 한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나는 죽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부르셨는데 나는 부르시는 족족 거절했다. 손을 내미셨는데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게 존 버년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입니다. 값은 8,000원입니다. 규장 출판사에서 나왔어.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 그리고 죄인을 벌주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번제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형벌의 기간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럼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과 낮 괴로움을 받으리니. 제가 장로님에게 미리 성경 구절을 올려드렸는데 못 따라오시네요. 불과 유황못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사람의 영혼은 고통을 받게 되는데 영혼의 뜨거움의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4절에도 벌레가 죽지 않는다. 그런데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욥기서 7장 9절 말씀 보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도 지옥도 지옥에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 오니. 또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사야 66장 24절에는 구더기인 벌레가 계속 파먹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지옥 갑니까? 첫째,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는 미혹을 받아 속은 자들이 지옥에 던져집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을 건져내기 위해 기도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들이 다가왔을 때 롯이 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유황 불못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사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왜? 어제도 아무 일도 없었고 그저께도 아무 일도 없었고 1년 전에도 아무 일도 없었으니 내일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장인어르신 너무 당신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다 속은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어둡게 하였다. 마귀에게 속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속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돈으로 채워질 영혼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채워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다. 사단은 지금도 수없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마귀는 오늘도 내 생업이 먼저이지, 내 직장이 먼저이지, 내 가정이 먼저이지, 내 미래가 먼저이지, 내 건강이 먼저이지 라고 계속 사단은 속삭이며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던져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누가 지옥에 가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 두 번째,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에는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주님의 얼굴을 떠난 것입니다. 그 힘의 영광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힘입어 살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이 세상 것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바로 이 구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갑니다. 세 번째, 그러면 누가 또 지옥에 갈까요? 자, 그러면 먼저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그런데 먼저 21장 8절 앞에 스크린을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두려울까요? 하나님 앞에 죄가 처리되지 아니하고, 근심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제가 처리되지 아니한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증언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떠나면 어떨까? 근데 주님은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은 진리가 아니란다. 너는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그들에게 너의 마음을 이야기하지도 마라.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와라. 주님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늘 이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저는 일주일 동안, 한 2주 동안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정말 전해야 됩니까? 너무 경각이 강하고 너무 강한데.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지옥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칼을 갖다 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하나님은 기쁨의 존재이며 즐거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국한되어져 있는 말씀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로는 흉악한 자들.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과 먼저 21장 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교회는 나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강령이니라. 여러분, 교인들끼리 사랑하십시오. 서운한 말을 해도 사랑하십시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세 번째, 흉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들이 지옥에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도 제2곡에는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존 버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여섯 번째, 점치는 자,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마지막, 누가 지옥에 가는가? 따라합시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 여러분이 말한 모든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도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농담하는 것도 안 된답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된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잘못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한 영혼이 지옥에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애통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스크린 뜰 수 있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30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는 지옥에 던져지고 나서 그때 안 거예요. 그 비밀이 그때 열렸어요.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면 지옥에 오지 않으리이다. 다시 말합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지옥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 마음에서부터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이 내 심령 속에서부터
강철 대회도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나 정말 회개해야 되겠는데 회개가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가 아직도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와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데 예수님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회개가 안 됩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감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감정의 영이세요. 사랑의 영이세요. 그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전에는 내가 불쌍해서 울었는데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이 죄가 내 안에 가득합니다. 전에는 사람 때문에 아파서 내가 미워서 죽겠는데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편의 설교를 여러분 수십 번에 수백만 번의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울면서 회개한 적 있으세요? 계시록 16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예배를 드리시고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나가셨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김종필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당신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군요. 기도받고 가세요.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저에게 이상한 환영이 보였어요. 김종필 집사님이 내 앞에 서 있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 드리기 전에. 그래서 왜 서 있습니까? 저 지금 갑니다. 저 지금 갑니다. 그리고 결박을 당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30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병원에 지금 남편이 돌아가셔서 심장마비로 운명하셔서 지금 우리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저는 장례식장에 여러 번 가보면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화장터에서 화장당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특히 어린아이들, 학생들, 그리고 꽃다운 나이에 죽은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저는 그것이 가장 가슴이 아픈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다 눈이 가리워져서 내일도 있을 거야, 모레도 있을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돌이키십시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입에 피를 물고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에는요, 지옥에 대한 구절이 많지 않아요. 모두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성경은 지옥 갈 사람에 대한 성경이 아니에요. 다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다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과 나의 가슴을 다하여 진심으로 애통하며 절통하며 통곡하며 원통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지옥의 권세가 떨리며 지옥의 문이 부서지며 우리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